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셔서 지름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길로 인도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픈 바다고 좌우편은 돌산으로 막힌 광야, 도관에 든 쥐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오늘 2절에 돌이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돌이킨다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쭉 행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쭉 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말은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우리가 여럿이 움직이다 보니까 길어야 열흘이겠구나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가는 길을 돌이켜서 가라는 거예요. 왜? 돌이켜서 와갖고 하필이면 앞에 꼭 막힌 양쪽에 돌산이 있고 앞에는 바닷가에 있는 고개다가 장막을 치래. 바닷가 앞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멀리 떠나 가버릴 줄 알았더니 광야에 갇혀서 뱅뱅 도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붙잡으러 오도록 유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이 바닷가고 좌우에는 돌산이 막혀 있어요. 이곳에서 인도에서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이없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지만 유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좋은 곳 다 놔두고 이렇게 그 도관에 든 쥐 같은 곳에다가 우리더러 장막을 치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군사 작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총사령관이야. 이제 총사령관이 명령을 하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의 작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닷가에서 진을 치게 되고, 이와 같은 작전은 뭐냐 하면 적군을 유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꽉 막혔으니까 갈 곳이 없어. 이제 때다라고 그들이 올 곳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10개인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질 거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조금 있으면 갈라질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 바로왕의 입장, 그러면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바로왕은요,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긴 했는데 그 자산을 한꺼번에 내보낸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기러 간다 그랬으니까 섬기고 혹시나 돌아올래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예 도망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놔두면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다 해줄 텐데 보낸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는 보고를 딱 받고 보니까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것이 찬스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 바로가 이제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고 와서 다시금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일을 세상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방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는 그런 입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바다요. 좌우로는 광야 바위길이 있다고 그래요. 돌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트여진 다른 한쪽.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돌산이야. 거기 갇혔는데 다른 한쪽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궁금하죠.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다 보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칭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간신히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여기 나와서 죽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뭐 철야기도 할 때 통성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다가 여기서 죽게 만들라고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에게도 이어집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면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 길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울 줄 알고 쫓아나왔는데 안 쉬워 하나도.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뭐라 그랬냐.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우리 놔둬라. 여기서 그냥 우리는 노예 생활하면서 살겠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격렬히 항의하고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사람과 그 사람들의 짐승들이 다 죽어나갈 때
자기들만 사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나은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 배신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주일날은 어디 가지도 못하네. 친척 결혼식 있어도 못 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아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나왔네. 이런 생각을 초신자 때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예수 믿으면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어보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오직 예수만 바라보래. 그 나머지는 다 막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러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구원시킵니까? 언제 내가 구원시켜달라고 조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대우받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사람 그렇게도 재수 없어서 안 되더니 교회 나가니까 술술 풀리네. 애들까지 잘 되네. 사업도 잘 되네. 집도 막 한 채 있었는데 두 채, 세 채 사네. 교회 나가니까 뭐가 되는구나. 그러면 다 나오죠. 왜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믿음으로 사는 길이 궁극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고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 우리가 그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잠시 잠깐 아닙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교단에 삼박자 축복받는다.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병도 낫고 뭐 가만히 설로 그 진리를 뒤바꿔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잘 되면 나도 나가야지. 나왔는데 거짓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와요. 잘 될 줄 알고 나온다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잘 될 줄 알고 내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는 줄 알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격앙된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지 결심하거나 결단한다고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원해서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래.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많이 변했죠.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해서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엔 바다야. 옆으로도 갈 수 없어.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때 총은 없지요? 칼이나 그 마병들에 의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어려운 명령을 바로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번에 대구에서 방화가 터졌잖아. 가만히 죽습니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니까 죽은 거예요. 막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옆 사무실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죽을 각오고 있으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말 함부로 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왜?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이지만 그 백성들은 20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정만 시켜도,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도 욕을 먹을 판에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럼 우리더러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뭐냐면 입 다물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입으로 원망합니다. 입으로 원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없으면 감사한데 원망합니까? 마음속에 이미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말 때문에 실패했어. 말 때문에 죽었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입 다물고 하나님의 여지껏 자기가 봐왔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믿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먼저 원망부터 하다 보니까 불평을 쏟아놓다 보니까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결국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군사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홍해를 건널 방법도 없어요.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쫑긋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지금 광야에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출애굽 시대뿐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 역사는요, 지네들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430년만 노예로 있다가 431년 되면 나가야지 계획한 적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놓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에게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 출애굽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을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땅에 보내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철로의 역정에 보면 믿음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중간에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가. 이제 믿음이가 천국문에 왔어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 이것은 물론 지어낸 얘기죠, 무서운 사자가 2마리 지키고 있습니다. 야,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한테 찢겨 죽을 것 같아. 거기서 또 나머지가 가버려, 죽을까봐. 그런데 믿음이가 갑니다. 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에 묶인 거 맞아. 묶인 사자는 힘이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 거기 닿지 않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고길만 가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보고 지레 겁먹고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통과하는데, 가다가 죽겠네 라는 사람은 미리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그 투투모세 2세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는데, 그 당시에 그 혈기왕성해서 내 민족을 구하겠다고 했다면 출애굽 시켰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4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80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가만히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내 나라로 가고 싶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가면 어떻게 잡혀 죽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40년이나 시켰다는 거예요.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만히 있고 싶어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만히 있은 거예요. 이러한 연단 과정과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목사님들이 허접하고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목사가 되기까지 그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연단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생뚱맞게 오늘 뜨거워서 신학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연단 과정을 겪어서 인간이 상상할 때에는 그런 과정이 나한테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치게 해서 결국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간의 가만히 있는 과정과 10가지의 재앙을 거치지 않았다면 모세도 똑같이 백성들과 같이 맞장구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 함부로 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호와는 행하실 줄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선포한 말씀인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입니다. 뱀의 후손은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언약 백성입니다. 뱀의 후손은 가인과 같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은 아벨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백성과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않은 자와의 싸움,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일주일에 하루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잡으려고 많은 병거를 끌고 광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요, 우리는 알잖아. 그들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와 그 군사들은 조금 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모르니까 막 신나게 야, 우리 계획대로 되는구나 라고 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아 갈 거라는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죽을 줄도 모르고 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다에 길이 나서 건너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길이 열렸네. 그리고 마병이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길 다음으로는 다시 바다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물에다 수장돼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식의 전쟁인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아간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가 승리했어. 그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 방식을 바로의 추격과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우리는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말씀도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적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나 계시록을 읽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단지 요쪽 보여줬다가 요쪽 보여줬다가 방향을 바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요쪽 보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쪽을 봐야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바꿔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의 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바로는 어떻게 신나서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까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나서 쫓아오든 원망을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 계획대로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일부러 사면 초가에 몰아넣으시고 바로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은 전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의 머리로 이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총과 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추격을 보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그 사람들의 노예로 그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게 뭐냐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미루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일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잠잠해야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라 그러면 아니 내가 할 일이 있지 왜 하나님 앞에 다 맡겨. 그리고 자기가 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해봐. 그리고 뒷짐지고 보고 계셔.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앞서 행해 주셔서 내 사업도 주님의 사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게 네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이야?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네 사업일 때는 네 책임인데 내 사업일 때는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해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은 돌산이야. 앞에는 홍해야.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홍해 건널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짐도 있어. 애들도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원망했던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100%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사람은 숨을 쉬고 있는 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잠잠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산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시체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보여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가슴을 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범죄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발버둥칩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펄펄 살아 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언가 자신이 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의 구원을 보고만 있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면 뭔가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참 행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목 아픈 것 같고도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대. 기도는 자기가 듣게 기도해야 듣게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그리고 사람들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쳐야 기도입니까? 삶이 기도요.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새벽 예배를 결코 빠지지 못한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행할 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 같아. 노예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지.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건 있어요. 큰 교회마다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부지런히 뭔가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건하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말씀 뭡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주의 일 한다라고 경건한 척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속 깊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열심히 일하고 나 이랬어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그 목사님 말 맞다면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목이 그렇게 아파갖고 노래도 못하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하는 것처럼 경건한 것을 그래서 사실 우리 일하는 것이 성경에는요 소명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죠. 신앙으로 결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것보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그냥 열심히 빚기만 하고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의도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덧입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사방이 막혔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과 더불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난 누가 전도해서 나왔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나를 불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사방이 막혔다가 아우성치고 애굽이 좋다고 소리치었던 우리를 때가 이름에 불러내시고 어떤 계기가 되었던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여기 온 것이 나의 의지나 결단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를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하신 거예요. 바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진치라니까 진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